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10월 6일입니다. 6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34페이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키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느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에미아와 아사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0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 브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히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7장의 이제 주된 내용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귀한 자들의 명단인데 이 내용은 에스라 2장 우리가 9월에 읽고 나눴던 에스라 2장의 말씀에 나타난 그 명단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약간 숫자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볼 이들 가운데 특별히 아라 자손으로 여겨지는 표현되어진 이들이 아라 자손이 에스라 2장 5절에 보면 775명이 귀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라 자손이 652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에스라 2장과 비교해서 볼 때 레위 자손 중에 노래하는 자가 45명 더 많게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와 같은 숫자가 차이가 있는데 에스라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귀한 자들의 총수와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7장에서 나오는 포로 귀환의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이것을 크게 문제 삼거나 그러진 않지만 42,360명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기록이 같은데 약간의 그런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은 어느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다만 이 기록의 내용이 서로 조금 참고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지금처럼 자료나 이것이 데이터화되어서 완벽하게 보존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의 파편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또 이런 명단자들의 내역을 서로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귀환자들의 숫자는 최종적으로는 같지만 특별히 조금 그 수에 세부적으로 약간씩 변동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이제 대부분 인구의 이름, 사람들의 이름이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다른 본문을 읽을 때보다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의 이름
성경에 어떤 인물의 이름이 나오면 왠지 그 이름을 정확하게 읽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읽을 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는데, 오늘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은 이제 6장과 조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에 이제 15절에 가면 15절 16절에 성벽의 공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난 이후에 주변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던 이방 족속들이 이 성벽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낙담한 그런 상황이 전해지지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것이 그간의 52일간의 그 자신들의 여러 가지 역경, 그들이 얼마나 수고롭게 이 일을 감당했는지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모두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이들도 당연히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방해하고 여러 가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며 저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이렇게 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장 17절부터 19절에 무언가 이 공동체 안에 석연치 않은 면을 남겨둡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또한 그때에, 이 항상 그때에라고 하는 그때가 참 여러 가지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그때에 이제 유다에 있는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라고 하는 대적과 편지를 왕래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도비야가 왜 유다 귀족들하고 이렇게 편지 왕래를 하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18절에 보면 6장 18절에 보면 도비야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게 되었고, 또 도비야의 아들 여호와 하나는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하니까, 즉 베레가의 손자 사위라고 하는 거죠. 예, 손자 사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들이 등장하고, 유다에서 이 도비야와 관련해서 동맹한 자가 유다 백성들 안에, 더군다나 그것도 귀족들 안에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 도비야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느헤미야에게 와서도 그 도비야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이고 선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요. 또 도비야가 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두렵게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게 되면 편지 사건이 크게 두 번이 나오는데, 6장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그 한 사람, 그 종자가 누구냐면 도비야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가면 이제 5절 말씀에,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을 때 이 종자도 도비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2장 10절과 느헤미야 2장과 그 앞쪽에 있는 내용에 보면 산발랏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관계는 이제 약간의 주종 관계로 있었던 그런 관계로, 산발랏이 위쪽에서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서 그 산발랏을 지지하면서 그의 명령과 그의 지도를 받아 느헤미야와 이 성벽 공사를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한 그러한 면으로 볼 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로 위협했던 그런 사건이 도비야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내용들이 이제 6장 말미에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이제 성벽은 완성이 되었지만 그 안에 외형적인
것들은 그들이 방비가 되었지만 안에서 내부에서 무언가 문제의 여지가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6장을 지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들어서면서 그와 같은 관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면서 7장에 보면 성벽이 이제 완성되고 마지막 문짝을 달고 그 문짝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특별히 관리할 사람을 세우는데 두 명의 사람을 느헤미야가 세웁니다.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에게 처음 이 예루살렘에 황폐화된 그러한 것을 전하였던 소식을 전한 하나니,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여겨지는 그런 하나니와 그리고 하나님께 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충성스러웠던 하나냐를 이 관리로 세워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이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히 주민들과 과학들, 삶의 터전들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예루살렘 성문을 잘 관리해라 라고 하면서 너희는 성문을 열 때는 해가 높이 뜨면 성문을 열고, 그러니까 사람의 식별이 가능할 때 그때 성문을 열고, 그리고 방비해야 될 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시점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파수해야 될 때가 이르기 전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명령을 이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도비아의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외부에서 끊임없이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이들이 예루살렘 이 성벽 안에 들어와서 이 내통하면서 이 안에서부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출입하는 이들을 잘 방비하도록 이 두 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앞에서 봤을 때 도비아가 스가냐의 사위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라 자손이 에스라 2장에서는 775명이었는데 느헤미야에서는 652명으로 그가 특별히 언급된 그 집안이 이렇게 귀족 방백의 역할을 하는 집안이었고, 그 집안에 대한 기록이 이 명단에도 분명하게 아라 자손이 몇 명이 왔는지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베레가의 손자라고 하는 이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은 에스라 8장에 보게 되면 족장의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술람은 그냥 이 도비아와 관계된 일반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무술람이고, 그의 사위가 이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무술람은 이 느헤미야 4장에 보게 되면 성벽을 공사할 때 두 번이나 힘써서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 외적으로 열심을 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하던 사람도 어느샌가 주변에 있었던 일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인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외부의 대적들에게 쓰임 받거나 그들과 연결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부단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게 되면 에스라 2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61절부터 65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잇그룹과 하는 쭉 이야기, 즉 출처를, 그리고 조상들의 그러한 신분과 그런 계보를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이들이 우리는 제사장 집안입니다라고 와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6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총독인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명령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저들에게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도비아 사건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이 공동체 안에
내부에서부터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로 잘 결속해서 다시 정비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이제 문다속하는, 어찌 보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시급한 단기적인 조치를 해나갔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쭉 이러한 명단을 정리하고 다시 공동체의 그런 정체성을 다시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헌신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정착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그러한 기회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성일교회도 외적인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모임과 그러한 정부의 그런 방향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이웃들과 이 지역사회 안에 불안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위축된 그러한 목회와 그리고 사역들을 해왔던 것이 지난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사회 자체도, 그리고 우리들이 보면 코로나를 안 걸린 사람이 이제는 전 국민에 있어서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대부분 한 번 정도는 어떻게든 앓고 지나가든 아니면 그냥 걸렸는데 모르고 지나가든 하는, 약간은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외부에서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어도 되고, 실내에서는 다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들이, 이제 외적인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 외적인 환경과 상황이 열려지고 변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다시 힘을 모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동안 우리가 마음은 있었지만 또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회복해 가기 위한 우리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들, 그리고 그 가운데 약해진 우리의 공동체성과 또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힘써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본받아서 우리가 현재 상황 가운데 위축된 것을 예배, 그리고 더 이전과 같이 완벽하게 그것을 그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소그룹의 속회를 모일 때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관계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 7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외적인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내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뜻을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의 과정을 준비하는 것을 보며, 우리도 오늘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자리, 신앙의 공동체의 관계들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우리 성일교회는 어떠한 목회와 그리고 사역들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삶을 이루어갈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흔들리거나 염려되었던 그런 면은 없지 않습니까? 도비아가 이 유다에 있었던 귀족들, 더군다나 지도자 역할을 하던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들과 연결되어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그러한 시도가 그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염려케 하고 불안케 하는 것들, 또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와 그런 공동체가 회복되는데 성도님들이 또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공동체를 점검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열어주시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구별됨과 거룩함의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의 각종 모임과 예배의 자리들을 세워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